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6장의 쉐마에 대한 말씀을 좀 보면서 또 7장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신전들을 모두 부수고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그런 것들이 도무지 없게 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쯤에서 지난주의 얘기를 조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나라 이 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다른 종교 사찰이나 또 어떤 우상이나 또 지나가다가 그 장승 같은 게 서 있으면 그런 것들을 파괴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 과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가나안 땅, 이 땅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우상들이 없어야 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우리나라에 지금 산재해 있는 어떤 절이나 또 다른 종교의 사당이나 이런 것을 파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지, 거룩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라고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38년 동안을 더 걸었지만 그러나 이 광야 길을 그렇게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그 뜻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라고 말씀하시죠. 낮추시다는 말은 비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비굴하다는 의미가 신약에 있어서는 겸손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굴하다는 것이 뭐 남한테 무엇을 얻어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뭐 사람들에게 비굴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한없이 낮아져서 우리 마음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신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의 사람들을 자긍한다 그럽니다. 스스로를 긍정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두 살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강하게 의지한다. 나는 주님의 힘으로 살 거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도 뭐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길을 생각해 보세요.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거기에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있었지요. 거기에 우양도 거느렸지요. 많은 짐들도 있었지요. 자기 혼자 몸이라고 하더라도 사흘 길을 가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가솔들과 가진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내 자신이 비굴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네가 비굴하면,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주님 없이도 잘 될 거야. 나는 주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은 자긍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비굴해졌을 때, 낮아졌을 때, 또는 우리가 조금 주님 의지해서 조금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의지할 수 있느냐. 어떤 때에? 이 사람들이 목이 말랐을 때, 물이 없어 목이 말랐을 때 주님 의지할 수 있느냐? 예, 주님 의지할 수 있느냐? 그때 주님 의지하면 물을 주세요. 원망해도 물을 주시긴 주시지만 하나님이 야 이거 이놈아 하고 꿀밤 때리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주님을 목이 말랐을 때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면 그것은 네가 믿음이 이 정도로 올라왔구나 하는 믿음의 합격점을 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원리 같은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신앙생활 원리 같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증명하는 거예요. 시험하다는 말은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것을 너를 낮추시고 그것을 증명하셨어.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보고 네가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매출하기를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증명해 보이도록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고 너를 광야길을 걷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모스를 이렇게 조금 보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모스서 5장인가요? 4장인가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5장이네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곡식이 안 되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물건도 뺏어가 먹을 거 뺏어가 버리고 가뭄이 들어서 물도 없게 하시고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맺히는데 깐부기 그 뭐예요? 막 이렇게 곡식이 까맣게 변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일어나게 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그 다음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물이 없는데도 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또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기 내가 계속 너한테 그 사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너는 왜 안 돌아오냐. 왜 안 돌아오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주실 때에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돌아보자. 돌이켜서 그래 내가 이걸 고쳐야지. 그래 내가 이것을 고쳐야지. 하고 주님께로 그 순간에 돌아서서 한 걸음 다가서고 돌아서서 한 걸음 다가서면 주님께서 점점 더 흥왕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툭 건드려도 이거 뭐 가다가 재수 없어진 일이 있었겠지. 누가 먹으려면 아이 저놈이 나를 어떻게 했어. 여기서 건들고 저기서 건들고 머리 깨지고 팔 다치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저는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환경까지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점점 더 잘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66권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그 다음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살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마귀가 나타나서 야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면 저기 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배고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게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가장 근본된 줄거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 줄거리예요. 줄거리.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에요. 이것처럼 모든 율법의 핵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돼.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뜻과 만나를 내리신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명심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줄 압니다. 9장에 넘어가서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 앞에 부분하고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7족속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징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6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너희들도 완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행했느냐. 가데스 바네에서 그렇고 마사에서 그러했고 디베라에서 그러했고 그 많은 죄악을 너희들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다. 너희들도 악하면 너희들도 징계하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질도 좀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새 유행하는 찬양이 있던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던데 제가 그 찬양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나중에 반주도 있고 한번 불러보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러보기가 엄두가 안 나요. 네. 은혜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참, 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그냥 부를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악한 이유는 뭐냐? 가나안 족속이 악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적인 밑바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모스를 좀 읽어가지고 아모스에 대한 아모스 나중에 할 때 할 게 없어서 무슨 걱정이 되는데 아모스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너무 재밌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 드고아 지역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면서
이제 먼 곳부터 하는 이제 막 신파를 선언하는 거예요. 아람, 또 뭐 애굽, 어디 뭐 국민들을 쿵쿵쿵쿵 때리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 신난다. 저놈들 다 망하면 우리가 생각할 테니까 다 때려. 다 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탁 때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다른 지역은 뭐 한두 가지씩 그냥 이렇게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이만큼 늘어놓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더 상세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다리 몽둥이를 안 부러뜨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시고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생각했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나를 때리시고, 내 뭐 좀 잘못했다고 손가락 부러지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다리 부러지게 하시고, 갈비 떼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우리의 뼛속까지도, 우리의 심장을,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일을 하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 보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베델의 제단. 베델의 제단은 뭐가 있죠? 금송아지가 있었죠. 금송아지를 섬기며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밑바탕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자들은 극부자가 돼가지고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떵떵거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종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심정에 깔려 있었던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종교가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들의 기저에는 종교가 깔려있고 그 위에 그들이 부를 추구하면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혹시라도 만몬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돼. 여러분, 뭐 로또 그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혹시 로또 되거든. 교회 11조 하고 11조 하고 그 다음에 그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집에만 집어넣지 말고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저기 센터에서 설날이 됐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르신이 로또 2줄씩 있죠. 로또 2줄씩을 다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2줄이면 2,000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는 또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 찢어내버리겠지만 저는 참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뭐지 뭐라 그러는 거 QR코드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5,000원짜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회한테 개업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 그게 1등이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1등 되거달라 나도 좀 주고 하나님께 11조도 좀 바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농담을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속에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밑바탕에 다 깔려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물질주의는 바로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우리 주인 된 모든 것 내려놓고 가나안 땅의 종교는 물질주의 그것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습, 그들의 종교 행위, 그들의 일상생활까지도 다 타락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또 넘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10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 10계명을 받는 그때 그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패역하게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행위나 믿음이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12절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뭘 요구하셔요? 다 같이 그 뒤에 읽어봅시다. 12절 곧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 게 뭐예요? 교만하지 마라. 맞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가나안 땅을 걸어올 때 비굴한 모습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비굴한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럴 때도 의지하고 저럴 때도 의지하고 고를 때도 의지하고 조를 때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뒤를 제가 좀 읽어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읽읍시다.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 하는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요.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기록하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계명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을 이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 그리고 11조 내. 그것까지예요. 종업원들한테는 뭐 지금은 뭐 억지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닫고 귀 닫아버려요. 이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 닫고 귀 닫아버려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비천한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이 봤을 때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거기에 두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라이온스 클럽, 나이 좀 들면 로타리 클럽 이런 데 들어가지고 사람들 사귀고 그들과 사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회비 조금 내면 그 회비에서 일부를 가지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돕고 이렇게 하겠지. 또 성공하려면 각가지 이상의 동호회 같은데 말 동호회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뛰다니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실패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높은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높은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별거 아닙니다. 시시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1조 원이 꽂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1, 2억 통장에 꽂혔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돈 많다 그러는 게 시시하게 볼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땅의 사람들의 교만과 권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시시하게 보십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12장, 11장에 넘어가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그 1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거죠. 애굽으로부터 건져냈어요. 건져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나와요. 5절까지 나와요. 근데 6절에 보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삼킬 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뭔지 알겠죠? 하나님을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믿음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적당한 비를 내리셔서 그들의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땅이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한 때에 주시겠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또 기록해 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26절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네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겼다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제 양쪽 산에 이렇게 사람들이 쭉 이렇게 서가지고 한쪽 산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자는 뭐 복을 받을지어다. 저쪽에서 어떻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목소리가 참 이게 진짜 소리가 우렁찼겠죠. 시편 같은 데 보면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이 정인이라고 얘기할 때 많죠. 모세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연 만물이 정인 같은 역할을. 그래서 결국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런 자연 만물의 인격을 두는 뭐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또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 이게 거식이 돼가지고 좀 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11장까지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2장부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실천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권력자,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젠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름이 뭐더라? 어떤 분이 문자가 딱 들어왔어요. 아무개 대선 후보에 그 무슨 뭐를 위촉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면은 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 마음속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니나 하세요. 제가 그분을 찍고 안 찍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마음 자체가 내가 마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위촉장 같은 게 내인데 오면 그런 노래 있죠. 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노래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까 싶어가지고 내 속으로 니나 하세요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마음들을 좀 가지고 이렇게 좀 높은 어떤 그런 것들을 갖는다면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체질이 안 맞는 것도 저는 거절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를 허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제 성격상, 제 성향상 내가 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좀 이렇게 뭐 그 위촉장 하나 받는다고 별거 아니지만은 제 성향상 그런 걸 받으면은 내가 뻑일 것 같았어. 나는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문자도 안 보내고 입국 다물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걸 받든 안 받든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